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매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우리 박성규 총장님 잠깐 소개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군대 생활할 때 군복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조그만 고대에 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말씀을 군종병이 써주는 것을 제가 읽어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설교를 우리 총장님께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다른 이유보다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들려주고 꼭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목사님 우리가 그때가 한 88년도 89년도쯤일까요? 예, 수도방위 사령부 서울을 지키는 부대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조국을 섬겼던 정말 아름다운 추억과 만남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제 아내도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린 유아였던 제 딸도 우리 목사님 뵙고 싶어서 또 사모님 뵙고 싶어서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의 제1장은 성경입니다. 조직신학의 제1권 서론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오직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이 5가지 오직, 파이브 솔라스의 첫 번째도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 자유주의 신학도 되고 신정통주의 신학도 되고 다 잘못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진일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원어로 성경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목사님처럼 원어 성경 자체를 강독하는 분은 1% 정도 될까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경 사랑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 자랑스러운 이상훈 박사님, 이상훈 교수님 네 분 오셔서 저보다 먼저 오셨죠. 사실은요, 협동 목사님이시죠. 우리 박형용 박사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한 우리 학교 석학이십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토요일 날인데 아침에 부부싸움이 시작돼서 아내가 화가 나서 2층 안방으로 올라가서 아침밥을 못 먹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내려오고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안 내려오는 거였어요. 점심때가 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놓고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했더니 드디어 성경을 사랑하는 아내가 반응을 보이더래요. 문을 살짝 열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 여러 맺힌 것들도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남성 찬양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드립시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감사보다는 마음의 불평, 원망이 가득 찬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까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TV도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1965년도에 프랑스의 젊은 변호사가 나이든 할머니에게서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조건은 아주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500를 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완전히 소유권을 이양받는 거였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나이는 47세였고 할머니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90세 할머니가 몇 년을 살까? 이 변호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고급 아파트를 헐값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2년을 더 살아 122세로 돌아가셔서 결국은 아파트 제값을 다 주고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업의 위기가 또한 그렇고요, 직장에서의 갈등 또는 퇴직의 문제,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 또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로 유럽의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루디아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고,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만난 위기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여종,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여종인데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 여인의 그 안타까움을 가슴 아파했죠. 그리고 치료해 줬는데 귀신이 떠나자 귀신이 준 능력으로 점을 치던 이 여인, 이 종은 그 능력도 떠나가게 되었죠. 결국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를 내며 바울을 그리고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이역만리의 낯선 타향에서 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결국 온몸이 터지고 깨져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빌립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맨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들은 브루기아, 갈라디아, 다시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빌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인생이 탕진되고 있는 여종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여종을 치료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맞고 투옥되는 일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서 왔어요. 그리고 나쁜 일 하다가 지금 매맞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에 찬송이,
탄식 대신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속에 참 불편함과 힘겨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갈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고난을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본문의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으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옥된 시간과 기도가 시작된 시간에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간 시간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3번이 있다고 브루스 박사가 말했어요. 이른 아침, 그 다음 오후 3시, 그 다음 해지는 시간. 바울은 언제 기도하러 갔을까요? 1번, 2번, 3번. 언제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점치는 종이 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대니까 해지는 시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고소했다는 것이 본문에 나오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예, 저는 주로 정답을 2번에 배치한다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2번입니다. 2번.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해지기 전 오후 3시경. 왜냐하면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종이 점을 치는 일을 이른 아침부터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시경, 그리고 재판을 받고 매맞고 투옥되는 시간은 넉넉히 잡는다면 한 5시경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5시, 오후 5시경에 이제 투옥된 겁니다. 그 전에 재판받고 매맞고 투옥된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인터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소리 내어 기도했다는 거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NASB 성경에 보면 about midnight, 그러니까 밤 12시 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투옥은 오후 5시경,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한밤중 about midnight, 밤 12시경. 인터벌이 7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7시간의 인터벌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당한 봉변입니다. 또 억울한 일입니다. 즉각 감사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이 근거로 저는 손양훈 목사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즉각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 책에 나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 22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사참배 거부로 당한 지난 5년여 동안 혹독한 감옥 생활도 강철 같은 신앙심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없는 듯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따님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양원 교회는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 부흥회 강사가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손목사님 평양신학교 동기동창, 그리고 평양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로 함께 투옥되었던 분입니다. 이인재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에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참, 여러분, 이 추억 성도들,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 생활했던 분들은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성경의 사람들이죠.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성경 말씀대로 천국을 믿으니까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말해줄 때 손목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손동희 권사님의 증언을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세계는 바뀌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영감처럼 떠오른 감사의 마음이 어둡기만 하던 아버지의 가슴속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나간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바친 당당하고 강건한 아버지였다. 이때 아버지는 종이와 펜을 들어 9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갔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손 목사님은 처음부터 9가지 감사를 쓴 것으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비통함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정신이 나간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이인재 목사님, 자기 친구, 이때는 이인재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조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이에요. 손 목사님 먼저 안수받았고,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9가지 감사를 쓴 것이죠. 바울의 투옥부터 기도까지의 인터벌, 그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로 왔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갈등하고 있음을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목 한번 볼까요? 1번, 자,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그 우렁차게 찬양했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와, 오늘 찬양 정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최고의 찬양입니다. 1번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여성들이요. 남성들이요. 두 아들을 바친 것을 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성들, 놀랍죠. 남성들이요. 이게 참 비참한 죽음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성들, 참 대단하죠. 남성들, 참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시죠. 그 다음 여성들이요. 실제 그랬죠. 마지막 다 함께요.
이 역경 중 8가지 감사와 하나님 사랑 찾는 기쁜 믿음 주시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믿음을 주시니 감사. 역사상 이런 감사를 드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즉각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겁니다. 갈등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갈등의 단계를 딛고 일어선 것이고 바울도 7시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묵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갈등이 해석이 됩니다. 문제가 해석이 되죠. 아마 이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사도가 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묵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땅의 모든 참새보다 여러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난 중에 이 갈등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도로 이제 진입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기도가 시작되면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등 중에 기도하면 승리가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이 생명 아낌없이 일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기도 중에. 기도가 더 깊어지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요셉의 얘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종으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죄수까지 되었는데 언제까지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진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밀려왔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뭡니까? 한자로는 잡을 섭자예요. 그리고 다스릴 리자예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다스리세요. 지금 이 마이크가 제가 꽉 잡고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를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섭리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providence죠. 프로가 앞으로, 그다음에 비데오가 본다는 거죠. 동사는 비데레죠. 그러니까 앞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5분 후의 일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계셔. 아니, 그분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찬송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이요,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기도하면 뭐를 주십니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다 함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발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살다 보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이 뭐냐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잡고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면요, 앞길이 보여요. 앞길. 이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최종의 목적지까지는 몰라도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바울이 지금, 신라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갈등을 넘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섭리적 믿음이 생겨서 찬송을 하면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먼저는 뭐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한밤중까지 갈등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섭리적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이루실 거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찬송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찬송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고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며 부르는 찬송이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찬송할 때 여전히 몸은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이게 풀어진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전과 동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섭리적 믿음이 생기면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나온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본문 앞에 보면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든든히 채워 있다,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감히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고에 발이 채워져 있어도 내 마음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법여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상황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발이 착고에 채여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섭리적 믿음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놀라운 찬양,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전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영혼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찬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안할 때 흥얼거리는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은 갈등 중에 기도하다가 섭리적 믿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찬송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편 이제는 바울과 신라의 입장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하나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쟤들이 저렇게 억울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나에 대한 섭리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석방된 게 아닙니다. 풀려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매여 있고 여전히 갇혀 있고 그리고 터지고 깨진 상태의 고통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쟤들이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기적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죠. 이 도 프레임이 찌그러지니까 흔들리니까 깨져가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건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발에 묶어뒀던 그 자물쇠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한밤중에 일어난 일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죠.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타러 가는 게 기본인데 이 죄수들이 타러 가지 않은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지나간 2000년 동안 외쳐졌던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족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기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온몸은 터지고 깨지고 찢어졌고 발은 채코에 채여 있었지만 그들이 그 상황 속에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섭리적 믿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소리 높여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감동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섭리적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75년도 미국의 파사디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선교한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파사디나는 플로신 학교가 있고 그 옆에 monrovi라는 시에는 은퇴 선교사님들의 타운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불과 한 1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듣고 전해준 내용입니다.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은 1929년부터 1929년 일제강점기 때 한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날 때쯤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선교사님이셨죠. 이분은 6.25 전쟁 중에 일단 미국인들을 전부 도쿄로 피난을 시켰는데 거기서 미군 군목으로 위촉을 받게 됩니다. 대령의 계급장을 달고 여러 지역에 계시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사역한 곳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여기에 이분은 반공 포로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포로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만큼 포로들을 사랑했던 군목, 대령이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는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입니다. 포로들이 지금 찬양대도 있고요. 또 순서 맡은 기도자들도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이분은 4만 5천 명의 포로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131명의 포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분이 방문했을 때 신학대학교 총장도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출석 성도 7,000명의 담임 목사도 있었습니다.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 포로 수용소 영내를 순찰하게 됩니다. 군목들이 순찰하는 것은 보초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커피를 따라주고 간식을 나눠주면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게 군목들의 야간 활동입니다. 근데 어느 날 포로 수용소에 밤을 도는데 화장실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여,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애절한 기도여서 해럴드 보켈 군목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이 포로가 나오더래요. 손을 덥석 잡아주면서 형제, 나는 이 수용소 군목인데 도와줄 것 없습니까? 한국말로 한 거예요. 이 포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실 건 없습니다. 목사님 통해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오히려 제 마음에 한 맺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에게 한번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북에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예배당에 갔다 올 때마다 왠지 화가 나고 그리고 성이 나서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다른 말은 다 들었지만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서 교회 갔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으로 된 예배당에 저는 무리하게도 진흙이 묻은 신을 신고 뚜벅뚜벅 들어가 중앙 통로를 지나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감아 와서 저는 집에서 또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제가 때리고 나면 북으로 달려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엌으로 달려가 부직갱이로 또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게 되었고 저는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하다가 미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를 신문하는 미군 장교가 가슴에 열십자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 노래는 예수 믿는 저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라는 뜻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찬송가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가슴에 십자가는 그릴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열애시켜줘야 되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매를 맞고 부엌에서 눈물로 부르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목사님, 거기까지 부르고 나니까 다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았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나 미군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이 가사를 지어서 부르자. 그래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목사님,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일 놈 아닙니까? 내가 때리고 학대했던 아내가 드린 기도가 저를 살렸고 아내가 부르던 찬송이 얼마나 자주 불렀던지 내 마음에 남아 그 찬송을 불러 제가 오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일 놈이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인민군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그 남편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정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이건 평범할 때 부르는 찬송과 차원이 다른 찬송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죠.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갈등합니다. 그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도 갈등했어요. 바울도 갈등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갈등을 넘어 기도하면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섭리적 믿음을 깨닫고 섭리적 믿음으로 찬송하면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승리가, 인민군 포로의 아내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